어릴 적부터 제 아들하고 가끔씩 이렇게 야구 게임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어렸을 때는 좀 져줬죠. 그러나 지금은 이기려고 해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참 그때마다 제가 이제 지면서도 참 기쁘고 감사한 것은 이렇게 아들이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이제 보면서 부모는 이제 기쁜 것이죠. 이제 이것이 이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습니다. 자녀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자라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아비된 자의 당연한 마음이 이제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려서 그 뿌린 씨앗이 땅에서 이제 싹이 나고 이제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을 보는 것, 이제 그것만큼 기쁜 것이 어디 또 이제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의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오늘 9절에 보시면은 끝에 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기도했다가 10절에 끝에 부분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제는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9절 끝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했다가 10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11절에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채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나 그렇게 잘 알았던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성장하고 자라가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오래 참으심, 오래 견디심, 그리고 결국에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그 모본을 이제 따라가기를 이제 원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에 보시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건져내시고 옮기셨다.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말이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참 멋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우리,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자녀인 상태에 머무르고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자녀가 이제 자라기를 이제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그치지 않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성장의 기초,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9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첫 번째 뭐라고요?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성장하려면 영적으로 자라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간혹 제가 새가족들 우리 일신교회에 와서 열심히 교회 나오는 분들을 보면 참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이에요. 갑자기 그분이 사라져 있어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락해 보면 연락이 안 닿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러실까? 열심히 나오셨는데
이제 돌이켜서 계속 반복해서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새 가족이 교회에 와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교회가 좋고 사람이 좋고 이제 오는 건데, 이제 오다가 신앙생활이라 항상 이제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려움이 오면은 금방 주저앉고 금방 넘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새 가족들에게는 처음에 오면은 무조건 말씀부터 가르쳐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가족 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중고등학생 때는 부모님 따라서 그냥 뭣도 모르고 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대학생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알기 시작하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이제 경험하게 되면은요, 그때 그 문제를 말씀의 시각으로 풀어내야 되는데 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풀어내야 되는데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직분자라 해도, 아니 목회자라 해도 그 신앙의 중심이 말씀으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운전한들 그 차가 운전하고 가는데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차에 대해서 알아야, 그래야 그 다음 조치를 취하는 건데, 차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벌써 차 안에서 예를 들어서 엔진 오일이 없다라고 계속 빨간불이 들어오는데도 그게 뭔지를 모른다면 그냥 가다가 그냥 차가 서버리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디트로이트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미국의 하이웨이를 타고 이제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차가 고장이 나서 옆에 이제 길가에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 이제 그러고 참 당황하고 있는 참에 한 노신사가 옆에 차를 대더니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좀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분이 뭘 알까 싶었는데 이분이 본네트를 열고 딱 보더니 뭐 하나를 딱 건드리니까 내 차가 바로 움직이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니 근데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요? 하면서 명함을 하나 달라 그랬더니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차에 작은 문제가 있는데 그 작은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가 못 가고 결국 서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의 믿음의 성장을 영적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요인임을 알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성장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거기와 동시에 두 번째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이든 간에 영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면은 우리의 믿음의 그 분량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과 함께 삶이 뒷받침돼야 그 믿음은 자라가게 되는 거죠. 말씀에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내 믿음이 온전히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다면 그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의 적용, 기도하라고 하셨다면 그 기도하려고 하는 말씀의 적용, 복음 전하라고 하셨다면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적용,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없이는 믿음이 온전히 성장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에 먼저는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한 것은 이제는 주께 합당하게 행해서 주를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운전을 배울 때도 우리가 이론을 먼저 배우잖아요. 차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처음에 이제 이론을 배워요. 이론 시험을 보죠. 그러나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아무리 이론을 잘 알아도 이론을 배웠다면 실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직접 차를 몰고 차의 핸들을 잡고 시동을 걸어가지고 악셀레터를 밟고 그리고 차를 운전해 가면서 브레이크도 밟고 하는 이 실습을 해봐야 운전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운전하는 기술이 자라갈 수 있듯이 성장할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웠다면 그러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훈련, 이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이제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오늘 10절에 보시면은 이런 두 가지 영적 기초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을 알고 그런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고 그 아는 지식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 갈 때 10절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할 때 그 성장의 목표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의 삶의 실천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첫 번째 성장의 결과, 그것은 우리의 삶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가 맺혀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씨가 이제 땅에 떨어져서 자라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또 나무가 병들지 않았다면 반드시 그 나무에 나타나는 현상은 열매 맺는 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내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복된 열매가 흘러넘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열매의 모습 중에 가장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열매가 뭐야 되는가? 그것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을 통해서 열매 맺어 자라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열매, 그것은 오래 참음과 오래 견딤이라고 하는 인내 열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 그리고 견디고 인내하는 이런 인내가 얼마나 참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것인지. 근데 오늘 여기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하고 이제 있거든요. 견딤과 참음, 이것의 뜻이 뭘까?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환경, 어려운 환경을 견디는 것을 의미한다면 참음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을 참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내란 환경에 대한 순종, 그리고 인내란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도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도 관계의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11절의 말씀 중간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기쁨으로라는 겁니다. 그냥 견딤과 그냥 참음이 아니고 기쁨으로입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견디고 그냥 참는 것이 아닌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참는 것임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이 참 우리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자라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참다가 예수님을 닮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분량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바로 앞절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이 인내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로서 우리가 당한 경주에서 완주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결국 인생 신앙생활이란 영적 레이스와 같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100m 또 500m, 1000m 이런 달리기를 마라톤 경주를 하게 되면은 그 인생의 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결국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지, 그 피니시 라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결국 이 운동선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이제 달려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죠. 이 경주자처럼 목적지를 향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는데 그 목적지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본이 뭘까? 이어지는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십자가가 고통이고 십자가가 고난이셨지만은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사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우리 신앙생활도 결국에는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있는 모든 그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 또 관계로 인한 그 힘든 모든 것들을 결국 인내하면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의 최종 목적지 결국 내 믿음의 삶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는 건가 이제 그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그 다음 뭐예요?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감사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받은 우리가 매일매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인생에 우리가 걸음을 걷다 보면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죠. 참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성장하는 비결, 그것은 결국에는 감사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고난의 한복판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모함과 어려움에 직면했지만은 우리가 다니엘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그가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시험과 고난이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고난이 끊이지 않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곳에서 믿음의 자녀로 산다는 이유만으로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은 벌써 어떤 일을 하면은 우리와 삶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골프 치러 다녀야 되고, 또 저녁에는 회식 자리에 가면 1차, 2차, 3차로 가서 마셔야 되고, 또 이렇게 이제 살다 보면 세상 사람과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어찌 본다면 세상 속에서 환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기에 우리는 벌써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면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만족을 누린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 우리가 그냥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가 매여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이 땅에 발을 디딛고 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늘의 자녀임을,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가 매일매일 이 땅에 살면서 발을 디딛고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감사의 이유,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그 엄청난 그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업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그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삶, 그것은 매일매일 삶의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한날의 삶에도 하나님 자녀에 합당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가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그것이 환경 때문이 아닌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오늘 한날의 삶에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기쁨으로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모든 참음과 견딤에 이르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모든 선한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